다음 주를 통해서 만남을 행복으로 이끄는 5가지 지혜라는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1편, 2편을 나눠놓고 오늘 3가지 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2가지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만났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되죠. 만남을 행복하게 하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눌 것이고, 과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단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하나님 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인데 과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도 관심이 많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깨달음, 또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유인들은 약자에 대한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너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절대로 압제하지 말라. 과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과연 이런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일에 관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단 말인가? 아마 많이 도전을 받으실 터인데 성경은 인간에게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온당한 일이고 덕스러운 일인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신명기 24장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노예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도망 노예를 발견하면 반드시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됩니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효라는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그 노예를 죽여버립니다. 그 노예를 죽여서 다른 주인의 종들이 벌벌벌 떨고 감히 다시는 주인을 떠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예를 죽여버립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도망 노예를 숨겨주는 양민은 그가 양민이라 할지라도 도망 노예를 숨겨주는 양민을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지역의 문화는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재산권이 인권을 우선하는 시대였어요. 사람의 목숨, 사람의 권리, 사람의 가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재산권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 삼고 그리고 그 노예를 서로 팔고 노예가 도망가면 죽여버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고대 문화권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대 문화권 안에서는 노예를 학대하고 노예를 여전히 포로 삼고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노예를 폭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노예가 도망오거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너희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노예였잖아. 이집트 땅에 75명이 내려가서 43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완벽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쁘고 아름다운 아이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희들도 노예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약자를 만나거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노예를 만나거든 옛날에 노예됐던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고 절대로 노예들을 폭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양민으로 여기며 그들이 너희 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산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를 겪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뭐가 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건물도 없고 드럼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생각하면 열 중에 열이 다 희생의 대상이에요. 헌신의 대상이고.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 되면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울기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도자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140년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비대해졌습니다. 물건도 많고 지킬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직위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리더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권한을 행사하고 군림하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 겪는 것들 중에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만드는 일들이 거반이에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빛교회 제일 높은 사람은 저입니다. 한빛교회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당회원들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목이 부드러워지기를, 우리의 모두의 어깨가 겸손해지기를, 우리의 모든 교회 가진 자들의 마음이, 높은 자들의 마음이 약한 자들의 가슴에 닿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한빛교회 찾아온 성도들은 10원도 헌금하지 않고 밥 따박따박 잡숫고 맥심 커피도 드시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땅, 거룩한 땅, 그 땅이 한빛교회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회,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장로님 또 중직자들의 어깨와 우리의 등허리가 많은 이들에게 덕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너무나 내용이 격하죠. 개 같은 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오늘 충격을 받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고대 사회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기와 남창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창기와 남창이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 말로 케데샤, 케데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케데샤, 케데쉬는요 성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성별된 자,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전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몸을 바치던 신전의 매춘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이전 설교도 많이 나왔지만 고대 사회는 다산이 가장 큰 이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 있고 땅 신이 있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이 이방 신전들에서 신전들이 모여지게 되면 집단으로 성행위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성별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그래서 남자 신전에는 남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남창입니다. 여자 신전에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창기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이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 그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축적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져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출처가 예배의 순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거룩과 세속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액면가. 돈은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신사임당이냐 배추잎이냐, 그죠? 돈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때는 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말을 쓰냐면 예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돈에 땀을 담고 그 돈에 진정성을 담고 그 돈에 감사를 담고 그 돈에 주님을 향한 기대를 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돈이라 부르지 않고 예물이라 불러요. 저는 예물을 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이로 된 돈 중에 제일 그래도 때묻지 않은 돈들을 찾고 얼굴을 맞춰요. 얼굴을 다 맞추고 그리고 봉투에 놓고 그리고 그곳에 기도 제목을 씁니다. 제 몸에 붙은 습관이에요. 왜요? 그 돈은 물건값을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 안에 내 사랑을 담고 희생을 담고 주님에 향한 거룩한 기대를 담으면 그 돈이 뭐가 되냐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동기의 순수성과 과정의 신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 이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목적지향적이고 얼마나 결과지향적인 줄 아십니까? 속담을 열거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는 일들을 속담으로 만들어 놨어요. 법보다는 주먹이 빠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꽝 잡는 게 매다. 꽝이 왜 죽었는지, 매가 꽝을 왜 잡아먹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과 뜻을 밝히지 않아요. 무조건 힘센 놈은 힘 없는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는 거죠. 이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이 원리를 거룩한 십자가가 달린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작동시키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난맥이요 눈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과정이 신실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신실한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것을 인지한 담임 목사는 그 대상이 부교육자이든 장모님이든 어떤 성도든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너른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과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순수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비대해지고 성도들이 많이 잘 나가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10억, 20억씩 교회에다가 탁탁 큰 돈을 헌금하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10억을 헌금하면 20억을 헌금하면 좋아요. 좋죠. 대출 다 갚고 이자 안 내도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목사님 제가 알바 가가지고 100원짜리 5배 받아 500원에 팔아가지고 11조 10억 할게요. 목사님이 기뻐해 주세요. 아니요. 대출을 내고 이자를 갚느라 덩어리에서 피가 나더라도 저는 흘린 피 더 흘릴 겁니다. 빨리 걷지 못하고 더디게 걸어서 도착지까지 늦게 가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기독교회는 돈을 벌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남의 주머니에 돈 뺏고 사기치고 다단계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알을 박아가지고 100원짜리를 1000원을 받고 그래서 고액의 헌금을 내고 큰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냐 의기양양하고 저는 그런 교회 거절해요. 싫어요. 김진호 목사 한빛교회 목사인데 교회도 부흥 못 시키고 겁나게 더디게 걷더라. 네, 제가 못나서 그렇게 됐네요.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정당하게 대출 내고 빚 갚느라 이자를 내느라 좀 고통스러워도 등에서 피가 나도 그냥 뚜벅뚜벅 더디게 걸을래요. 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은 거룩한 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든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제물이 될 겁니다.
주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녀들의 갈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예물을 주 앞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너는 이자를 받지 말지니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형제라는 단어와 타국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타국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 타국인은 뭐냐면 영업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타국인들을 벗삼고 그 타국인들을 이웃 삼아서 돈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거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5%, 이자율 7.6%, 이 법정 이자율을 정하면 돈을 주고받고 뭣도 주고받고 이자도 주고받고, 그게 잘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고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업으로 만난, 그리고 물질의 이해관계로 만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너의 형제에게 돈을 섞을 일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웃이 아니라 너의 형제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내가 못 받아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들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나라 배나라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시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를 따라서 알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해괴망측한 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섞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 줄을 못 받고 그로 말미암아 셀이 깨지고 양쪽도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혼자서 7명, 10명한테 빚을 내가지고 그 모든 돈을 해외여행 가고 중고차 사고 멋있게 쓰고, 돈 빌려준 사람은 콩나물국 먹고 앉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롤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가족 중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목돈이 들어가는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고단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급하고 어려울 때는 이웃들과 돈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주 안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섞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또 오늘 이후로 그냥 어려운 사례 말하니까 설교 못 들었어? 목사님이 돈 섞지 말라잖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나한테 떠듬떠듬 어려운 얘기를 꺼냈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당하는 벗, 그 힘든 벗 살려줄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힘에서 도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에서 도우세요. 그리고 잃어버릴 만큼 도울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빌려주세요. 그리고 빌린 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돈을 빌리면 돈 빌린 게 아니에요. 돈을 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눈물이 들어있고 희생이 들어있고 나를 향한 진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목숨 걸고 갚아야 돼요. 나를 믿어주고 그 돈을 빌려준 자의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빌려준 분들은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참 검소하게 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요. 남의 돈을 쉽게 빌리는 분들은 물질관이 좀 달라요. 돈을 빌려서 외제차 중고를 사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고 여름에는 휴양지로 휴가를 갑니다.
그 사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들켜가지고 돈 빌려준 성도님이 전화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면 그분은 오히려 화를 버릇버릇 냅니다. 돈 빌리면 휴가도 못 가냐? 돈 빌려 쓰는 사람은 스키 타면 안 되냐?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2번 죽여요. 주 안에서 돈을 섞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힘들고 어렵게 몇 번씩 고민한 손 내민 사람 박절하게 그 손 내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이로 산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빌려주라는 건지 빌려주지 말라는 건지 뭐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그 점이 헷갈리더라도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공감하시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안 받아도 될 만큼 호흡이 정리가 되면 빌려줘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야 될 만큼 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은요, 마지막 돈을 갚을 때까지 괴로워하셔야 돼요. 세상에 안 빌려준 돈을 그 집사님이, 그 장모님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기필코 갚으셔야 돼요. 그건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빌렸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과 진한 헌신을 빌렸기 때문에 신의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쓴뿌리와 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깨지고 기관이 깨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만남에 진심과 성숙이 담겨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과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소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에는 항상 성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